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가끔 등장합니다. 물은, 성경에서의 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요. 우리도 물이 중요하죠.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들도 물이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물은 좀 달랐어요. 한국도 물이 귀하죠. 한국도 물이 귀하지만 유대 사회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공포의 개념도 되고, 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존귀한 개념도 돼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많은 사람이 쓸려가잖아요. 유대에도 그랬습니다. 가끔 비가 많이 와서 와디가 생기면 사람들이 죽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 하면 공포적인 개념도 있죠. 근데 물 하면 주로 어떤 의미가 많냐면, 유대인들은 주로 광야나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생명줄이 생명줄. 훨씬 더 물하면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물론 우리도 조선시대 때 가뭄으로 많이 죽었지만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세단 말이죠. 성경에서 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그 의미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물 하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생명수 개념이 있어요. 생명수 개념. 근데 생명수 개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물 하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신령한 음료로 받아들였어요.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지팡이로 쳤더니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 의미를 단순하게 그냥 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신령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나중에 이 반석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돼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 락이죠, 락. 그래서 upon this rock, 영어 그 팝송, 그 가스펠성의 upon this rock 그런다. 이 반석이, 이 바위 위에 교회가 세우리라라는 찬양이 있죠. 그 소양씨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반석이 바위거든요, 바위.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서 물이 나요. 근데 이거가 그냥 물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라고 그래요.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10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게 광야 이야기거든요.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뭐래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어떤 걸 마셔야 돼요? 이 신령한 음료를 계속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마다 우리 몸이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은 놀랍게도 단순히 생명수가 아니라 신령한 음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놀랍게도 강물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신령한 음료가 이제 어디에서 나올 거다 그래요? 너희의 배에서 나올 거다. 근데 너희의 배에서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들은 너희 배에서 이 신령한 음료가 나올 텐데, 이 신령한 음료가 뭐래요? 놀랍게 성령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 너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너희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이 넘쳐난다는.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물은 놀랍게도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느낄 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물론 밥을 먹으면 우리 위가 충만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이 정말 물이 내 속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쫙 내가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벌컥 성령님의 역사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하면 우리 배에서 마치 물이 흘러나듯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신령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또 놀랍게도 물은 말씀으로도 표현됩니다. 이 물이 히브리 말로 마임이거든요, 마임. 근데 이거를 비로도 해석을 했고,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를 말씀의 은혜가 내리는 걸로도 이해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리는 걸로 이해했지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에베소서 말씀은 이 물처럼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물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도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오는 그 가스펠 이 악보집 중에 많은 물소리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혹시 아세요? 집집마다 옛날에 하나씩 있었는데 집집마다 꼭 있었던 그 악보집이 있어요. 찬미예수 혹시 아세요? 찬미 옛날에 500부터 나왔던지 뭐 그랬어요. 300인가 500부터 처음에 찬미 300, 찬미 500, 찬미 1000, 뭐 찬미 1500, 찬미 2000 막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찬미 예수 해가지고 최영덕 간사님이 그 직접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악보 그거.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악보집이거든요.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그 정말 많이 봤던, 제가 하루에 대학교 때 습관이 뭐냐면 찬미 1500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타를 치니까 내가 아는 노래를 매일 부르는 게 저의 하나님 앞에 루틴이었어요. 매일 한 곡을 다, 악보집을 다 불러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내가 아는 노래는 그러면 페이지당 한두 곡 이상 나오거든요. 그게 저의 매일 루틴이에요. 루틴 이렇게. 하루에 한 곡을 매일 불러요. 그 한 악보집 전체를 매일 불러요. 1500을. 그러면 두세 시간 이상 가요. 그렇게 매일 했던 게 저의 루틴이었어요. 루틴. 저는 찬미 예수가 굉장히 저에게 친숙한 악보집인데 그거에 비견될 만큼 유명했던 노래가 악보집 하나가 많은 물소리라는 악보집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데 많은 물소리. 근데 많은 물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을 때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그래서 많은 물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경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시편 29편 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물 위에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물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물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물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신령한 음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성령의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신비적인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배에서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입을 열면 내가 입을 열어서 옆에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 기독교 안에서 물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세례죠,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뭘로 받아요? 물로 받죠, 물로. 그래서 물세례, 물론 불세례가 있습니다만 물세례를 받아요. 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머리에 뿌리기도 하지만 물속에 직접 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이 물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신령한 역사.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물로 내 몸을 씻는 것도기도 하고 그 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우리가 물속에 담글 때 신령한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같이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매일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멈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물속에 담건다는 것은 바로 신령한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신령한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 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또한 물에는 죽음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다 죽듯이 우리가 물이 나면 그 물이 많아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 거는 어떤 누구의 죽음이냐면 옛사람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인 나는 죽고 옛날 죄지었던 나는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듯이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의 죄인 사람은 옛날에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옛날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힘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해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해결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함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함 받았으니까 또 죄를 짓자?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해결함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이제 신령한 음료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막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드니까 쫙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때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냥 지나갈 때 물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물이 다 튀는 거예요. 물이 딱 방벽이 생겨가지고 물 한 방울 안 튀는 게 아니라 물이 다 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위로. 근데 그때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옛사람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름 속에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바다 속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 속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물 세례는
더러움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죄를 지었던 거, 우상을 따랐던 거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가 물로 말미암아 다 씻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또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금송아지를 놓고 막 섬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그 거룩한 자의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의 삶이죠. 신자의 삶.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물을 낼 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오늘날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반석이니 예수가 반석에 대해서 너희에게 물을 쏟아낼 때 그 물을 마셔라.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너희 마음속에 모신다면 예수가 반석이 되어서 너희 속에서 그 물을 쏟아낼 테니 너희만 먹을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먹이도록 하여라. 이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세례는 그래 뭐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무슨 표라고요? 구원하는 표예요. 할렐루야. 받으셔야 되는,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하는 표예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죠. 불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불을 받은 그 물,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교회가 주는 물뿐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이거를 그대로 믿고 받으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받은 사람에게 이제 교회가 물로서 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죽음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약속,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세례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 것에 대한 약속이자 서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움을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아요. 때로는 이게 다시 우리에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예요. 세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할 때 뭘 가지고 살아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세례받은 자들은 뭘 가지고 살아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는 모두 거룩한 물을 지나서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 거룩한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 성령의 강수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며 그거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